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였는데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모여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있던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2000년 전은 굉장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는데 특이하게도 아내 이름이 늘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내, 남편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하던 사업을 일단 내려놓고 바울의 선교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 혼자 선교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독불 장군식으로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인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부부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부부에 감사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쓰는 동력의 의미가 무엇인가? 초대교회에서 동력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는 것이 바로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결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부부의 목까지도 내어놓고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목회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 동력하는 것인데 동력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력의 의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력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갱그레아 지방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갑자기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그냥 이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데요, 서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기억하고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 서원이란 여러분께서 들어보았던 말이죠. 하나님께 서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갱그리아 지방에서 무엇을 소원하였는지 소원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라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왜 당신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물어보면요, 부모님이 소원하겠대요.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들이 부모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독신의 경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소원하였을까요? 바울은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지금까지 1차, 2차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남은 선교 사역 주님께 맡기며 지금까지도 주님께 헌신하였지만 앞으로 나의 남은 온 생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사도 바울은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한 다음에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에베소에 와서 바울 함께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따로 머물게 하고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있는 여러 사람 유대인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적대적으로 나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더 오래오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절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요청하였는데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 단어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으로 붙여보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바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간절히 요청하였어도 그 요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른 것은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플랜 A도 있고 안 될 경우 플랜 B, 플랜 C를 우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 가운데 플랜 A와 B와 C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사람들의 계획과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이제 9개월을 지내서 4분의 3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지난 9개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주의 뜻에 따라 여러분 9개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면서 지난 9개월을 살아오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린 그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지난 2000년 21살의 젊은 나이에 불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믿음의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고 조한진 군인데요. 그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젊은 형제를 보내고 가족들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분노가 있었고, 무기력감이 가족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고인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질 무렵에 3대가 가족 그림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부모, 부모, 외손녀까지 3대가 함께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2014년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9번째 3대가 하는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고 조한진 군이 병상에서 틈틈이 쓴 일기 형식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이대로입니다. 나 이대로 그저 주저앉고 싶은데, 나 이대로 쓰러져 울고 싶은데 주님은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 이대로 안주하고만 싶은데, 나 이대로 그저 쉬고 싶은데 주님은 조금 더 걸어오라 하시네. 나 이대로 좌절하고 싶은데, 나 이대로 위로받고 싶은데 주님은 나로 일어서 주의 산에 오르라 하시네. 주의 십자가 지라 하시네. 8133호 병실에서 조한진. 아마 고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직감하고 이제는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조한진 형제는 청년 시절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였고, 교회에서 청년부의 리더 역할들도 충실히 감당하였지만 21살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불행과 비극이 닥쳐왔는가? 가족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조한진 형제가 나 이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부르심을 따랐듯이 이제는 남은 가족들도 고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썼던 글자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D와 V자를 쓰게 되었는데 약자입니다.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로서 D와 V 약자를 쓴 것인데 그 뜻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뜻이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남은 3개월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본문 22절에 바울은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가이사라 교회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는 단어는 우리가 서울에 갈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서울에 올라간다, 상경한다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올라간다는 것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는다는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서 교회 안부를 묻고 교회가 평안한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로 다니면서 모든 제사를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세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자기들에게 더 오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할애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담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가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잘 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여전도에만 잘 모여지고 좋은 모임을 가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 여전도만이 아니라 모든 여전도회가 함께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남성교회가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북 통일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통일성이란 교회와 교회가 함께하며 연대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교회와 도시교회가 있을 때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들을 돌아보고 함께 협력하며 연대하는 것이죠. 기존 교회와 개척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경을 떠나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지난주에 본교단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단이 현재 9,476개의 교회가 있고 22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합동과 거의 비슷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총회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총회는 그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모인 1,500명의 총대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집단 지성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기에 은혜 가운데 교회하여서 회무를 바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가 내년도가 140년이 됩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한국교회 진앙의 선진들은 시대의 아픔에 깊이 파고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주선 땅에 전해진 지 10년이 지난 1895년도였습니다. 딱 10년이 지난 해에 서울 장안에 콜레라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사람들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비가 없었기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콜레라 퇴치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자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위하여서 콜레라 퇴치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심우한 교회가 세문안 교회, 장로교회, 모교회입니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에 건축을 잘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적극 나서서 콜레라 퇴치에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콜레라가 수월하게 잡히자 고종 황제가 감격하게 됩니다. 교회의 눈물 흘리는 헌신에 고마움을 느끼고 세문안 교회에 적지 않은 황제의 하사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하사금을 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세문안 교회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왕의 하사금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죠. 이점 초대 한국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하였고,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던 것이죠. 지난주 총회와 함께 인천에서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제4차 로장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고, 어제 폐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모인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주제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쉽게 말하면 Let us together, 우리가 함께 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홀로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함을 깨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